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예, 첫 시간 나눴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바탕으로 잘 새겨두시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처음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것은 흙사람, 첫사람 아담 세계의 영과 정신 세계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가 놔버렸다. 그래서 풀어져 버렸다. 그것이 심판이다라는 기본 개념이에요. 성경에는 불신자와 신자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첫 아담의 부모 세대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인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에 대해서 누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인가 라는 것을 다루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지 앞으로 심판받을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인가? 그들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는, 놔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주님이 붙들고 있는 자들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는 뜻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섰느니라 그래요. 만물이 섰느니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의 새로운 만물인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움을 받는 것이고, 아담 안에 있었던 옛 창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늘 붙들고 있다가 해도 달도 별도 모든 것, 선도 산도 뭐 산이나 섬이나 별얘기가 다 나왔는데 모든 것 다 붙들고 있다가 그 옛 창조는 이제 필요 없게 되니까 놔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일월성신이나 크고 높은 산, 작은 산들, 크고 작은 섬들, 이런 것들을 모두 뭐 해달별까지도 의인화하여 표현을 한다. 오늘 말씀에도 섬들과 산들에게 놓아버린 자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물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의 컵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어요. 서리오. 누가 설 거냐 이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자나 그 앞에 서는 것이지, 중간에 놔버린 자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큰 그 문맥의 윤곽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이처럼 성경은 모든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을 의인화해서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시키도록 그렇게 대화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성하고 산하고 바위하고 이런 것들한테 사람이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섬한테 말하면 섬이 알아듣습니까?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서 섬들 보고 얘기하면 섬들이 대답합니까? 백두산에 올라가서 한라산에 올라가서 말하면 그 산이 대답합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육신에 속한 자들의 교회에서 듣고 배운 영적 지식에 대하여
낡고 완고한 옛사람의 죽은 영과 부패한 정신인 처음 하늘과 땅이 각 사람 속에서부터 사라지고 새 영과 새 마음이 임하는 것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 산과 섬들과 바위들이 옮겨졌다가 다시 원위치로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의인화시킨 말들이다. 이건 뭐냐? 아담 세계의 모든 영과 정신 세계를 하나님이 아무리 달려도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놔버렸어. 그럼 그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주님의 교회가 로마를 통해서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옮겨져, 일단 세상으로 옮겨져 세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다. 주 앞에 설 자들은 세속 교계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돌아온 자들만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겼다라는 이런 말은 대언자들의 증언을 듣고 영으로 깨달은 자들이 육신에 상관된 세상의 종교 생활을 끝내고 건전하고 바른 진리에 따른 교회 생활의 실행을 위해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요. 원래는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기 위하여 옮겨졌어요. 그런데 옮겨진 각 산과 섬들에서 또 자기 백성들을 또 불러 빼내가지고 회복시키는 이야기다, 이게. 영적으로는 소돔성에서 심판날이 임한 소돔성에서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과 다 강제로 불러냈어요. 사위들, 약혼녀들이 있었어요. 약혼남들이지. 있었는데 롯이 가서 천사의 말을 대언을 하니까 피식피식 웃고 장인을 아버지를 여기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겨버려.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가서 증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피식피식 웃고 농담으로 여길 거예요. 그들은 그 소돔성 안에서 절대 못 나와요. 나오진 않죠. 그럼 소돔성을 충돌하실 때 함께 멸망받기 마련이잖아요. 자, 영적인 소돔, 영적인 애굽에서 천상교회로 옮겨져야 되는 거다. 영적 소돔, 영적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용해돼 버린 거예요. 거기에 녹아버린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가 일시적으로 놓아버렸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증인들을 보내서 이제라도 다 졸던 자 자던 자 전부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짐승의 몸을 지도 돌아보지 말고 버려버리고 큰 음녀교회를 버려버리고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신속히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전하면 피식피식 웃을 일이 아니에요. 피식피식 웃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혹시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경고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소돔과 애굽에서 즉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은 거기서 떠나야 돼. 세상 교회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린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도 미련 가지면 안 돼요. 거기에도 이기는 자만 나오는 거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이미 앞에서 설명했어요. 계시록 2장 3장의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은 미련을 이제는 두시지 마세요.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거긴 치료가 안 되는 데예요. 그러면 떠나야 돼요.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교회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뒤도 돌아볼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22장 17절에 나오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으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을 비밀스럽게 양육을 해가지고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무리로 최후로 추수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것은 옛사람의 영과 마음, 정신이 버림받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어져서 구원을 얻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물질계의 무슨 창조 세계를 자꾸 염두에 두시면 안 돼요. 다 의인화시켜서 말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산이 중요하고 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본문에서 각 산과 섬들은 온 지구상에 세워진 큰 성인 로마교와 개신교계의 세상에 속한 각종 교파, 교단, 그 중에 이제 교파와 교단이 진리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막 그래도 비틀거리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가끔 있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디에 가서 붙들냐면 나는 그로다 라는 자한테 가서 딱 붙들려 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상 쪽의 신자들을 불러내가지고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아주 기술이 있어. 훨씬 더 듣지도 못하던 영적인 것들을 부분적으로 가르친다. 그런데 가라지들이라는 것은 이제 요한서신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가라지들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노시스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사람이 이 생에 살아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무시해버려. 모든 말씀을 영적이다 해가지고 영적 그쪽으로 치우쳐버려. 그럼 굉장히 신령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균형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속사람의 영과 혼이 있을 뿐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다. 이 생에 아직. 하나님 말씀을 안팎으로 기록을 한 것이니까 두 가지의 모든 말씀을 합당하게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 완전케 하는 가르침을 받아야지 너무 영적이도 안 되고 세상 교회처럼 너무 육적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거 꼭 완전케 한다 그래요. 온전케 된다 그래요. 이만희 장길자 무슨 박명호 또 대구의 이연내 천수남이 등등 이런 사람들 만나 이거 보면 굉장히 신령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혹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형제회 중에도 속생명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뭐든지 다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 면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치우쳐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 생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하늘만 그냥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육신이 몸이 이 생에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주인이 붙드시겠어?
징벌의 말씀 주시고 징벌하시고 육신의 몸을 쳐야 영혼이 단련을 받는 것인데 육신의 몸이 고난당하는 이런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영적에 가면서 성경을 뭐 영적으로 깨달으면 그것이 구원인 줄 이러고 앉아.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붕 떠가지고 그 정신세가 너무너무 교만해져 버려. 누가 가서 나중에 회개시키려고 이제는 안 들어.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천지가 진동하며 산과 섬들이 옮겨진다는 이런 표현들은 먼저 사람의 고정관념인 낡은 사고에 큰 빛이 임하여 옛사람의 죽은 영과 부패한 혼이 충격적인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요즘에 우리 욥기 하는데 욥의 영과 마음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욥의 몸을 현실 세계에서 재산도 거둬가고 자식들도 다 뺏어가 버리고 몸까지 쳐버려. 아내는 거기다 아직도 당신이 믿는 욥의 아내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치우쳐서 믿으니까. 그런 하나님 믿을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돌아가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욥의 편을 하나 듣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새 친구들까지 욥의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랬겠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 육신의 이 장막을 입혀서 이 생에 남아있다는 뜻은 네 속사람이 아직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고 아직 은혜를 더 입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 말씀만 뭐 깨달았다고 따따부터 하려고 그래서 안 된다 이거요. 치우쳐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영적에 가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환난이나 박해를 몸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그거는. 영이 허공에 떠다닌다 그러면은 어떻게 환난을 받겠어. 이 생 너머에 가서나 영의 환난과 곤고의 심판이 오는 것이지 이 생에서는 육신의 몸을 징벌을 보내서 말씀하실 때 단련을 받는 건 속사람 영과 혼이 단련을 받아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이지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신령한 채 하는 거 뭐 기독교인들은 너무 육으로만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반극과 극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혈육의 몸을 입혀서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혼이 온전케 되는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미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거, 교회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건축된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령원치 않은 사람들 치고 속생명파 만나서 한번 대화해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는 저만 십자가를 졌고 이 세상에서 고난 지가 제일 많이 받았어. 예수님보다 더 많이 받아버렸어. 들어보면 그래. 아주 다른 사람은 아이고 아직 고난을 안 받아서 뭘 몰라 이래버려.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거는 십자가의 도를 정죄하는 도로 원하며 쓰는 거잖아. 아니 그 사람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자기보다도 정말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들고 도망도 못 가게 하고 옴락달싹 못하게 하고서 이것도 경험 저것도 경험 육신의 몸으로 의 말씀을 경험시키는 것들이 더 많은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면은 십자가의 도가 남을 정죄하는 교회 중에서 어떤 지체를 정죄하는 도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의 막
십자가를 말고 막 저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막 이래버려.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나중에 입 다물고 있어야 돼. 하나도 안 되면 이제 자매들한테는 나발 상대도 않고 어떤 젊은 청년들한테 십자가를 어떻게 통과했는데 한번 나한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아니 십자가가 그냥 2000년 전에 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지 않냐 이거요. 막 내가 답답해서.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비바람에다가 먼지 날리고 해가지고 지금 골고다 동산에 올라가도 피 없어. 그럼 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니까. 이렇게 오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꽉 붙잡혀가지고 고정관념이 굳어가지고 저만 구원받고 지가 제일 완전한 구원받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교만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놔버렸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종교인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뜻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자, 이제 15절 17절 나갑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랬는데, 참 인간들도 종류도 많아. 뭔 인간들. 이 말씀은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기에 지금 미리 기록이 된 거예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음녀의 7머리는 땅의 임금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또 7산이라고 그랬어요. 임금들이. 그들이 왕족들이고 그들이 장군들이고, 그들은 또 18장에 가보면 삼산에다가 별모 다 싣고 다니다가 장사해가지고 시부에서 다 부자들이 이러잖아. 다 거기 나오는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18장에.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자들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진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쓸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라는 말이겠죠. 답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그랬는데 시죠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한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다 이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이제 계시록 19장에서는 전부 백마를 탄 미카엘 군대장관이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막 다 죽이면서 싸워가지고 그 시체들 전부 엎드러진 산에 다 엎드러져 있는데 거기에 공중나는 새들한테 시체들 다 뜯어먹으라고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 소리겠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그들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뒤집대가 먹고 있는 산인데, 그게 그 산들이 옮겨진다 그러지만 뭔 놈의 백두산이 어디 한라산 쪽에 가서 붙겠어요. 에베레스트산이 뭐 에베레스트산은 좀 멀으니까 안 되고, 일본 후지산이 우리나라 한라산 쪽에 와서 붙으면 좋기는 좋지. 땅은 넓어지니까. 그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음료의 7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높은 처소라는 기본 개념이고, 북극지폐의 산, 이사야 14장에서 좀 나오는 말이고, 창세기는 에덴 동산 할 때 거기서 좀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처소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다 이거예요. 그 뭐예요? 이 땅에서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 교회를 산으로 또는 섬으로. 왜 섬이라 했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있는 그곳이 구원의 처소다 그러면 그건 섬이잖아. 섬들이잖아. 거기에 가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승질 나가지고
손들을 물로 싹 덮어버려. 물속에 가라앉게 만들어버려. 왜 그러는가?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들이 먹고 있는 그 산 비탈로 내리달아서 돼지떼들 전부 바다에 몰싸게 한다 이 말이요. 그럼 무슨 놈의 산과 사람이 대화를 하겠어요? 선과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응?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신들의 세속 교계가, 주님의 교회가 로마를 통해서 옮겨진 거 아니에요? 세속화된 거 아니에요? 타락교회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그 타락교회, 세상교회에서는 세상 없이 이 애원을 하고 아우성을 쳐도 거기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멸망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교회라는 건. 그러면 누구는 그러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들이 세속화된 세상교계 신자들에게, 목사들에게, 신부들에게 여러분 그 집 그만하시고 그러다 돌아가시지 말고 살려면 여기로 오시라고 하면은 피식피식 로스의 사위들이요? 왜 피식피식 웃고 난리요? 그러면 되냐 이거요. 응? 거기를 떠나야지. 신분으로 목사님 옷은 그만해야 되잖아요. 누가 신부님, 목사님 옷 부르면 성경에 그런 용어조차 없다. 이걸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정직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신부님, 목사님 해가면서 떠받침 당하고 내가 인간 우상으로 하나님 피로 사신 백성들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가지고 이 성당, 이 예배당이 사실은 이제 귀신의 집이고 우상의 집이다. 벳아웬이라 했다. 원래는 베델이야 되는데 벳아웬으로 내가 만들었다. 이게 정직하게 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고서 나 오늘부터는 신부 목사 절대 그렇게 부르시지 말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라고 했으니까 나도 한 형제로 받아주시면 고맙겠다. 지금까지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다. 무직한 여러분들 말이야. 강대상에 서서 전부 속여가지고 이런 짓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놔도 여러분과 함께 쓰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건 뭐 어떤 사람 얘기까지만 되지만 전에 대구교회라고 하는 이연대인가 그 나보다 연세가 많은 분인데도 자기 뭐 지금 내가 말하는 그거 자기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자기 성경 책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런 소리 자기 설교한 적도 없고 막 해가면서 해서 그래 좋다고 그러면은 돌이키고 이건 일요일날 설교 다 얘기하는 설교 다 한 다음에 그 대신 증거를 내가 삼아야 되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뭐 이런 거 올리고 이런 것도 없었던 때고 그 저기 그 뭐야 MP3도 나오기 전이죠. 그때 오디오 라디오 이렇게 뭐 해서 오디오 이렇게 테이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 하나 만들어서 보내다고 그걸 내 인정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화 하나도 안 받아 이제. 연락이 안 오길래 또 전화했더니 안 받아버려. 나하고 전화했다가는 그건 내가 책임질 거라는 걸 뻔하니까 딱 안 받아버리더라고. 내 속으로 그러다 돌아가셔. 난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돼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모르고 행하면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적게 맞고 그렇게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다 그랬어. 주님 말씀은 못 속여. 본인이 다 안다고 했으면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더 많이 맞고 싶어? 그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도대체. 네, 이사야 2장 10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이제는 또 바위 얘기까지 나와버리네. 이제 또 산과 섬 얘기 지나쳐가지고 바위하고 사람이 대화를 해. 바위 보고 가서 내가 말하면 바위가 대답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명기 32장에 보면 대적의 반석이라고 하는 반석이 두 반석이 있어. 견고한 영이다, 이거. 강고한 영이다, 이 말이야. 바위 틈에 들어가면, 근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 바위 틈에다 이렇게 밀어 넣어놨었죠. 그리고 너는 내 등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서, 여기 진이라는 말은 티끌진자예요. 토라는 말은 그 토지할 때 쓰는 그 땅 토자고, 진토에 숨어서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바위라는 말은 속사람과 관계가 있고 진토라는 말은 겉사람과 관계가 있어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이라는 건 심판날이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 구약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성경에는 주 예수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 여기 자고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절에는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의 나무들, 이게 다. 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높은 성벽, 다시스의 모든 배와, 이건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 이 말씀 연결이 된 거예요.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교만한 자라고 그러면은 세상에서 돈풍이라도 있고 뭐 그러면 여기 꼴값 떠는 사람들이 있죠. 몇 년 전인가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뭐 무슨 VIP 뭐 실이 뭐 저기 백화점에 있대나 그래 거기 뭐 명품백 뭐 이런 거나 팔고 그런가 보더만. 그런데 그 앞에서 크고 이제 인사하고 하는 이제 아가씨가 서 있는데 아마 뭐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백 촥 열더니 돈 집히는 대로 딱 해가지고 얼굴에 쫙 뿌려가면서 주석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CCTV에 찍혀갖고. 그게 자기는 기분풀이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수모를 당한 그 점원이는 총일 앉을 의자도 없이 종일을 쳐서 배에다 이거 손이 이렇게 없어 인사하고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돈 몇 푼이나 받는지. 아니 물건값을 왜 그 여자한테 결제를, 아니 그런 사람한테 물건값을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것도 아니다. 결제하는 창구가 따로 있잖아. 거기 가서 저 결제하는 사람 얼굴에다가 주소라 거든지 뭐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너무 무엇보게 했다는 뜻으로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진작에. 그 남편이나 그 자식들이 뭐가 되겠냐 이거요. 애미가 그 모양이면 그 남편이 그 가정을 어떻게 다스렸으면 그 모양이 됐을 것이며 그 자식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
뻔한 거 아니요. 학문이 조금 있어도 내가 뭐 가끔 얘기하는데 할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그런다고 손녀가 뭐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았어. 그런다고 할머니를 함부로 멸시하고 말 툭툭 끊어가면서 그거는 석사 학위 박사 학위 반납해야 돼. 가서 반납해야 돼. 그건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게 다 세상이 그런 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 모양들이다 하는 거예요. 높은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 높은 산 솟아오르는 언덕들, 높은 망대, 견관, 성벽 이런 용어들이 다 뭐냐. 그날에 자고 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감동이 와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성경책이나 읽었다고 괜히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자기보다 자기 아버지 또래 되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앉아있는 데서 반말 찍찍 갈겨버려. 강대상에서. 그게 무한 짓들이 도대체. 그런데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우리 목사님 말이야. 그냥 내 앞에서 그러면 야 이 새끼야 인간 같으면 돼. 네가 무슨 누구를 가르쳐. 너 자신을 가르쳐야지. 나 같으면 당장 그래버려. 그게 난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앞에서 그냥 난 지금 성질나 그냥 신경 쓰여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을 또 이어갈까 했다가 그거 쳐다보다 보면 잊어버려가지고 한 번 두 번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서 하니까 나중에 그 집에 그 시간 끝나고 나서 안구의 목사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난 정신이 헷갈려서 못 살겠어. 막 심지어 내 이래 감정. 그런데 따지고 댐비길래 막 내가 막 욕기거리 하려고 그랬더니 말씀은 준대. 욕을 그렇게 막 해가면서 말이야.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앉는다고. 세상 사람은 목사들한테 그렇게 앉지. 나 나오니까 그러지.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목사한테 욕하고 막 뭐라고 남대는 말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잘 귀담아 듣는 게 필요하죠. 자기가 태도를 바꾸면 나도 아까 너무 격하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거 아니야.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런 걸 보니까 이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돌 붙여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인간 우상이다. 금송아지들이다. 이거. 신부 목사들이 벳아벤에서는 귀신의 처소에서는 그 신부 목사들이 우상들이잖아요. 그것들 좀 온전히 그냥 조금 씨알이라도 남겨놔두지 않고 싹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신 영광을 피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 말씀을 계시록 6장에 지금 인용한 거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탐심으로 인간들을 서지 못할 곳에 거룩한 곳에 세워놓고서 우상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셔야 돼. 혹시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랬어요. 이 말이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막
많은 사람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2의 머리의 그 우상을 처처에 세우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혹시 세상 교계에 축복 빌어주는 유명한 목사들 이 세상 임금 우상 숭배하도록 인간은 산당 제사장 아니지 잘 생각해 봐야 돼. 영혼들 전부 배나두고 지옥 자식 만드는 짓거리 하는 거잖아.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 이랬어. 두더지는 땅속만 파고 살아요. 햇빛을 빛을 싫어해. 박쥐 동굴 속에 음침한데 물방울 똑똑 떨어지고 그런 데만 좋아하고 거기 가서 살아요. 이게 아멜과 토굴에서 사는 것들이라고 상징이다. 토굴은 땅굴은 두더지가 사는 곳이고 아멜이라는 건 바위함자에다 구멍혈자예요. 이게 그 바위로 되어 있는 뭐라고? 동굴, 바위 동굴. 그런 데서 사는 걸로 본다 이게요. 주님 오실 때 신부님, 목사님들을 두더지와 박쥐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빛을 싫어해. 빛을. 이런 두더지 박쥐들한테 속아가지고 믿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험악한 아멜과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신 그 영광을 거기 들어가서 피한다. 거기 들어가서 그게 피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진이 일으킬 수밖에 없지. 땅속에 들어있는 것들 전부 다 빛 가운데 나와서 타서 돌아가시라고. 다 뒤집어 버려야 돼. 땅속까지 다. 그래서 뭐 아까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가지고 다 드러날 거다. 다 뒤집으면 다 드러나는 거지 뭐. 그런 두더지와 박쥐 같은 인간들 마음속 뒤집으려면 하나님께서 쟁기지르는 목자 보내가지고서 다 쟁기질 해버리면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인생이라는 게 자고하는 백향목 상수리나무 그런데 두더지와 박쥐들이다 이거요. 그거는 그러고 의지하지 말라. 그게 무슨 구원자가 되겠냐. 목사 신부 의지하지 말라 이거요.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이거 뭐예요? 아담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줬는데 그거 길게 살아봐야 1000년 사는 거잖아. 수로 칠 가치가 세말 가치가 뭐가 있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0년이 하루가 휙 지나간 것밖에 안 돼. 키가 큰 나무와 높은 산은 교만한 인간들을 상징하는 거다. 그런데 그들을 속을 주님이 보실 때는 진토 속에 땅굴 파고 사는 두더지, 그 다음에 바위 동굴 속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서 살고 있는 박쥐떼를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두더지로 보실까? 나를 막 박쥐로 보실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교회 중의 지체들 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곰곰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제라도 돌아서셔야 돼요. 시간이 꽤 됐네. 자,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갑니다.